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들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첫째 누가 거기 등장하죠? 예수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는요, 많은 백성들, 무리들. 네 번째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예수님하고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옛날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산기슭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 새번역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He spent the night in prayer to God. 혹은 He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밤 전체를 기도하는데 소비했다. 우리 소비라고 하지만 썼다는 거예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전에는 무슨 기사가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 긍휼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분기가, 노기가 충만해서 탱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는 그 분위기가 대단히 험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언제나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꼭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40일간이나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먹을 것, 오늘 우리들 육신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임금으로 우리 예수님을 오해할 때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피처럼 땀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이 십자가가 내 죽음이 그냥 나를 패스하는 것, 이것이 내 뜻이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죽음이 될지언정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실패, 우리 사역의 실패, 교회의 실패는 단 한 가지 이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지식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실패가 있고 교회의 실패가 있고 사역의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도하게 되면 그 교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의 수단이 주도하게 되면 그 사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듣습니다. 아유, 뭐 그저 목사는 교인 수 많이 채워놓으면 성공한 목사지요, 꽝 잡는 게 매지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꽝 잡는 게 매다, 그 소리예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절대로 이 말씀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주도하는 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체득했던 내 인생의 지혜를 사역에 어플라이하고 교회에 어플라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세상에서 배웠던 지혜를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이루시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도의 무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100%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상상을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요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업과 나의 가업이,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 지성인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튀어나와서 내 가슴 속에 와서 박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들이 벌써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최종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그 마지막 종착지가 3차 전도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입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죄인의 몸으로 체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려와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옷에 띠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수족을 묶고 손과 발을 묶고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참 기도의 사람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생님이여, 바울이여, 올라가지 마소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다. 내가 올라가서 체포가 되든 내가 죄인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서는 권고하는 것을 마쳐 끝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환상을 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당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할 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길로 그냥 내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나 그런 죽음이나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앞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음모와 걸림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이 여러분, 하나님 나의 어려운 역경과 나의 고난을 피할 길을 내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계시, 모든 말씀, 모든 기적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거기 성령의 역사, 가이사랴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사를 저는 아주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너무 드라마틱해요. 그 베드로는 저기 멀리 하루길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요빠라고 하는 데 있었고, 그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은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하인들이, 군졸들이 그 베드로에게 거의 당도했을 즈음에 또 베드로는 3시 기도 시간에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유대인들로서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어라 하는 음성을 3번 환상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고민할 때에, 그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 피장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왔구나. 그때 그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그것이 매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는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 드라마틱하고 그 기적 같은 그런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체험들, 우리 뭐 방언도 받았고 뭐 환상도 받고 뭐 입신도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는 이 땅에 우리의 복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알리워지는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버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 내가 선생인데 내 클래스에서 내 수업을 들었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 요즘엔 내 제자다 천만의 말씀. 원래 제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버리고 스승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여기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부르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장 27절에 보면은 그 마태,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나의 스승의 정신과 나의 스승의 가치관과 나의 스승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 그대로 내가 가지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나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구속해주신, 대속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지요? 예? 한 대뿐밖에 안 믿으시나? 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삶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 대왕, 로마의 카이사, 시저, 그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기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대로 좋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황제 같은 삶을 추구하고, 예? 그런 크리스찬을 드라큘라 크리스찬이라고. 드라큘라.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실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에요. 문제예요, 문제. 그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면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정신이 내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스승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을 이용해서 나의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혈루병 여인에게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저가 치유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의 하인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았습니다. 믿음의 법칙,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파워와 재물과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뭘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사로 돌무덤을 치우라 할 때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치워서 어떻게 하시게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integrity.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왔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그 한 점 오염되지 않은 그 믿음,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산다면요, 여러분들 기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여러분 말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들을 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가 꼭 믿습니까? 할 때만 아멘하고, 여러분 나가서 살 때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뭐 몇천 불 받는 월급쟁이로 가가지고 사장님 앞에 굽신거리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요, 뭐 부도 나기 직전에, 뱅크럽시 하기 직전에 그냥 그 사업 붙들고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 뭐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을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경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듣는 어떤 그런 말들, 세상에 닥쳐오는 사건들,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흥분하고 거기에 좌지우지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왕같은 제사장,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로구나 하는 이 나의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론은 얘기할 수 있을지만 내 마음속에 전혀 실감이 나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권력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식 하나만 확고히 서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예요, 성도. 어떤 역경과 어떤 사건들,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오더라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바마?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뭐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박근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분명히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못 껍데기만 보면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교과서에도 없고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책 한 권도 남긴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주 역사와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알고 있는 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와 대결했던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는 쉽게 하지만 모세는 80세가 된 백발이 성성한, 들판에서 가축을 치던 양을 치던 그런 무지랭이 영감이고, 바로는 여러분 대이집트를 호령하는 왕이에요.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드라마 보면은 영화 드라마에 재벌 2세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와 대결 구도로서는 그 회사의 밑바닥에 말단 사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둘이 그래서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참 말단 사원이 뭐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요즘 대부분 드라마죠. 제가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 요즘 달라졌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봤던 드라마하고 아마 뭐 똑같을 거예요, 요즘. 근데 여러분, 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재벌 2세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 2세가 아니고,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없는 백수건달 같은 말단 사원이 주인공입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말단 사원이 다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단 사원 중에서 한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스피릿,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인간미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올바른 길, 정과 사를 구분하는, 그러고서는 정의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그 말단 사원 중에서 주인공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주인공, 기도의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역이에요. 그 기도의 성도들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멘으로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주인공 없는 영화가 있습니까? 주인공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주인공 없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공 없는 세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들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슴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긍심을, 믿음의 이 자존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의 주인공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돈이 없더라도, 권세가 없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그 무엇이 없더라도, 세상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늘과 땅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 세우신 하나님, 2015년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2015년이 되시기를